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이며 걸음을 옮겨서 또 하나님 은혜 받는 자리에 찾아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나온 저희들의 발걸음, 그 걸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에 나의 힘들고 어려웠던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숨쉬는 살아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가 바라는 그 한 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분이심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없고 연약한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희망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목마른 내 영혼 주가 힘이 허락한 그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입서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를 불러요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악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감사와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을 위하여서, 오늘 말씀 주실 한원찬 목사님, 또 은혜 받을 자신을 위하여서 예수여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여러 가지 일상 속에 겪는 어려움과 그 문제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되게 하시며, 나의 막힌 문과 또 닫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바로 이 찬양과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하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비전교회 세우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흡족하게 사용되는, 또 귀한 일에 사역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들 강건하고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서시는 강단에 늘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수요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되는 지정된 좌석으로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 중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성전 청소년부와 연합으로 함께하는 청소년부 겨울 수련회가 하나됨이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6일 금요일까지 지성전 연합으로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좋은 일 이어 안전하고 은혜로운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기도회가 2018년 1월 7일 주일 솔로몬의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제27기 왕의 잔치가 2018년 1월 26일 금요일부터 28일 주일까지 설악성전에서 있습니다. 참가 문의는 김명숙 간사님, 유옥희 총무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의 잔치를 하지 않으신 분들을 적극 추천하셔서 교회 핵심 프로그램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소식은 본당 게시판과 주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 지은경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앞에 길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으로는 한 날도 한 길도 한 걸음도 걸어갈 수 없음을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자로 저희들을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비고 오직 여호와를 바라며 하나님만을 바라며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들 저마다의 삶 속의 생명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있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께서 사로잡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북이 대치된 가운데 있사오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고 그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김정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눈을 열어보기에 두려워하거나 근심하며 걱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생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간절히 무릎 꿇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북한 땅에 어두운 지하에서 숨어서 아버지 하나님 밤낮으로 주님을 찾으며 기도하며 부르짖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시고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주님,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으로 아름답게 통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비전교회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로 하나님 이곳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사오니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에게 기쁨의 영광,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평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강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날 때마다 그 말씀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외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주님, 노년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여 주셔서 이전보다 갑절의 영역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 나라 가시는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며 세우는 일에 하나님 쉼없이 걸어가실 수 있도록 주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공동체 목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제 2주간의 HDTS 하나님 사역자님들의 하나님 그 일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훈련이 마치고 돌아오시는 날엔 더 많은 성령의 기쁨과 충만함을 가지고 오셔서 하나님 영혼을 살리며 세우는 일에 주의 일에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헌신된 귀한 목사님과 전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신 한원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혀주시고 강한 팔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생명이 하나님 생수가 이 자리에 폭포수처럼 흘러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듣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열어주셔서 마음껏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걸음과 우리의 삶의 지경들이 넓혀지며 하나님의 것으로 아름답게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을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게 있는 양육과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리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6면에 있는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제 한원찬 목사님께서 잘 될 겁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뭐라고요? 네, 잘 될 것입니다인데 사회자 목사님이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잘 될 것입니다. 우리 대사자 목사님이 늘 강단에 서시면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예, 근데 그 말씀대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올 한해 잘 될 거다. 예, 우리 교회도 잘 될 거고, 우리의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을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잘 될 거고, 내 인생에도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거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 그대로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 인사할 텐데요, 다 잘 될 것입니다. 네. 아멘. 아멘이시죠? 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이 마음처럼 하나님 2018년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위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역과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에 참석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여러분, 방관자로 있지 마시고 구경꾼으로 남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 내게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마음을 가지시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이 시간 예수여 삼창하고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참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3일간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수요 예배에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 없이 살지 않겠다 다짐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찾아나온 수많은 성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기억해 주옵시고,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들려주신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말씀대로 살겠다 다짐하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2018년도에 우리 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와 우리 인생 속에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영역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세우시는 강단들마다 그 입술 주장하소서. 하나님 주의 건세 실어주심으로 그 입술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문 영혼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교회는 생동감 있게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만큼이나 하나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참한 발걸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또 하나님이 예배의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시금 집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세미한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축복해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옵시며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는 축복의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늘 지켜주시고 건강을 함께 해주셔서 세우시는 강단들마다 그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사용해 주심으로 하나님, 귀한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통해 교회 성도들이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든든하게 서가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집중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다짐과 결단도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2018년도 수요 새해 첫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 새해 우리 하늘비전교회 귀한 성도님들, 여러분의 개인적인 삶에도 또 잘 되는 일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도 잘 되시고 계획하는 일들이 잘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건강해져야 한다, 이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생활이 넉넉해진 요즘 사람들의 마음은 생각에는 온통 건강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걷고 뛰고 산을 오르고 수영도 하고 공도 차고 자전거도 타고 헬스클럽에 가면 사람들이 메어 터집니다. 모두가 건강을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육신의 건강보다 영혼의 건강을 우위에 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야, 내 육신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영혼이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혼이 우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범사에 모든 일이 잘되고 강건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이 어떻게 건강하고 잘 되어질 수 있을까? 영혼이 건강하고 잘 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배가 뭐죠? 여러분, 신학의 책을 찾아보니까 예배에 대한 신학적인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시고 구속주시고 절대적인 권위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존경과 복종과 경의와 숭배를 표현하는 인간 최고의 도덕행위다.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신학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배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 되는 영혼, 그리고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성을 다하는 예배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존재하는 목적이 됩니다. 땅은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물들은 존재하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강단에 마이크가 있는데요, 이 마이크도 존재의 목적이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특징은 사물 자체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의 마이크가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리를 내어서 예배를 돕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여러분,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뭐냐면 혼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식 낳고 희희낙낙하며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백성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누구를 위해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어요.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 숨을 쉬며 살게 하신 목적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2017년도도 살게 하신 목적도 그것이었고 2018년도 새해를 살게 하신 목적도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배를 받으시고자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삶의 방편이 아니라 삶의 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위로로 받고 싶고 은혜도 받고 싶고 세움을 받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도 두 번째의 모습인 거예요. 예배는 삶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위로받기 위해 예배드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을 좀 받고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사는 것 자체가, 사는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해야 될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드리라는 것입니다. 무성의하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18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 수요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고 2018년도에는 지난해까지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바빠서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긴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2018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는 내가 예배만은 그 누구에게도, 예배만은 그 무엇에게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는 영적인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대충 드려서도 되지 않고 예배는 건성으로 드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는 늦게 나와도 안 되는 것입니다. 슬금슬금 예배 늦게, 여러분 환경이 안 돼서, 정말 시간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예배에 늦게 오시는 분,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양심이 알고 내 삶이 안다면 예배는 늦게 나오시면 안 돼요. 예배는 미리 나오셔서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오늘 어떻게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기도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는 준비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름대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나는 전도가 중요합니다. 나는 구제가 중요합니다. 나는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고 나는 봉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이 모두가 교회에서 꼭 해야 될 일들, 꼭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앞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가치가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일 것이에요. 예배 없이 전도할 수 없고 예배 없이 기도할 수 없고 예배 없이 봉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모든 일들 가운데 예배가 최우선인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하여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결과가 전도며 예배의 결과가 봉사고 구제며 친교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배드리는 것의 차이예요. 참 신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배를 중히 여기는 것과 소홀히 여기는 것의 차이예요. 제가 감히 성도를 참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자격은 없지만 그의 예배 생활을 보면, 그분의 예배 생활을 보면 예배를 중히 여기고 예배를 가치 있게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모습을 보면 그가 참 성도인지 아닌지를 간접적으로나마 분별해낼 수 있어요. 복 받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것도 예배의 차이인 거예요. 다윗 왕의 경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의 특징은 성전을 사랑했다는 것과 예배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예배를 게을리했던 롯은 실패자가 되었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예선은 축복의 반열에서 멀어져만 갑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울왕은 패망의 길로 몰락하고 말아요. 그러나 예배를 승리했던 믿음의 사람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은 계속하여 그의 삶들은 승승장구합니다. 예배의 승리자가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고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곧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흥하는 것도 예배와 관련이 있고 우리의 인생이 흥하지 못하는 것도 예배에서부터 관련이 있어요.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범사에 잘 되어주는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2018년도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다시 한번요. 감사가 우리를 잘 되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이든 어떤 상황에서라든 감사하라 이 말씀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면 어떤 환경에서라도 감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감사 속에 잘되게 되어지는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올바른 삶이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가 상황이 어떠하든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용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은혜 가운데 잠겨져 있어요. 그런데 욕심으로 가득한 마음에는 은혜가 보이질 않습니다. 욕심이 가득 찬 마음에는 늘 부족한 것만 보입니다. 늘 작아 보이고 늘 없는 것만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쉽게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마귀의, 사단의 근본적인 성격입니다. 타락한 아담과 하와로부터 타고난 인간의 DNA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방황한 까닭이 바로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들은 끝내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끝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그들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강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들이 무슨 말을 했기에,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셨을까요? 지금 민수기서 이 말씀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득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길래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가득할까요? 그 이유가 14장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토록 진노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하면 이미 그들의 입술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을 것을 이미 그들이 말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내가 이곳에서 그냥 죽었을 걸 이렇게 이미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의 그 귀에 들린 원망과 불평대로 광야에서 생을 마감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무서운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유전자 속에 뿌리 박힌 마귀가 준 이 본성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원망과 불평 대신에 우리의 처한 환경이나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원망과 불평을 바꿔야 됩니다. 감사하되 하나님께는 절대적이며 이웃에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삶을 갖다 놓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사람이 타락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의 철학자인 칼 힐티라고 하는 사람은 행복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감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사람이 행복해질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으로 감사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하라 그러면 젊어질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발전이 있을 것이다. 감사하라 그러면 기쁨이 있다. 그래서 모든 만사에 감사하면 모든 것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항상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감사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에게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 속에 행복을 감추어 놓으신 것처럼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영혼이 잘 되는 것처럼,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영혼이 잘 되는 사람, 영혼이 건강한 영혼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두 가지의 요소를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새롭게 한 해를 힘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겠다.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환경에게도, 어떤 문제에게도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나아가겠다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고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을 그치지 않겠다. 원망과 불평에 내 마음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적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 내게 주신 환경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가정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며 한 해 동안 감사의 찬양과 입술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관리되어져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이 병든 사람은 감사 대신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건강 못지않게 영혼의 건강에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몸이 연약하면 일상의 생활을 유지해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병들면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모든 만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 집중하고 감사의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8년도에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예배에 승리하는 사람들, 감사가 넘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의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에서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에 예배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미혹이 우리 앞에 도전할 텐데 그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가 넘치게 해 주십시오.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않도록 가정에 대해서도 감사하고 가족들에게 대해서 감사하고 교회에 대해서 감사하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래서 모든 만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서 2018년도가 축복의 한 해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 예수여 삼창하고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배 수요 예배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우리를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의 심리를 새기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는 그 예배 앞에 우리가 당장에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건강 못지 않게 영혼의 건강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혼이 잘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만사에 마음을 뜨게 하여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 속에 숨겨져 있는 그런 악한 것들에 의하여 마음을 빼앗겨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던 삶을 살았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것은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감사의 생각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매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수요 예배의 예배자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흘려듣지 않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 2018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겠다고 하는 다짐과 결단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입술과 감사의 생각과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승리의 찬양 부르고 우리 대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보고 들은 것을 말하리라.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온 세상 끝까지 전하리라.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사 다시 사신 주,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 우리가 이 일에 증인되었으니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인도 내주하심이 우리 몸은 영의 집인데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집 주인이 병들면 집은 낡아지는 것처럼 영이 병들면 육체는 쇠하여지는데 우리는 영이 잘 되어야 만사가 형통한 것을 깨닫고 영이 잘 되는 일에 1순위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삶이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존귀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를